오늘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이제 다 배불리 먹었더라. 다 배불리 먹었더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전부 다 뭐죠? 남자와 여자 외에 몇 명이 돼요?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가 남은 것이. 다 배불리 먹고,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방이더라. 공통적인 거죠. 다 배불리 먹었다. 그 뭘 배불리 먹었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내일은 이제 5,000명에 대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충만한 것을 다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자들이 거두어 드린 것이 몇 가라고요? 12바구니더라. 12바구니. 바로 12아들. 11조 반복했다는 거죠.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심으로써 많은 떡을 얻으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허비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단 한 개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먹고 남은 것을 작은 조각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 거두어 드리니까 먹고 남은 것이 몇 개요? 12바구니인데 그 남은 조각,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 얘기죠.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 5,000명이야.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더라. 그죠? 전부 다 배불리 먹고, 참 배불리 먹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들어가지고 확장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41절 43절을 보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남자는 뭐라 했죠? 세워진 자, 기둥 같은 일꾼, 그 남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그랬죠. 배부름이 전부 다 배부름이 있을 때 있어요. 배부름이 있어야 그랬죠. 뭐죠?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 우리가 전부 다 배부름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나 다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가 먹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9절 보니까 그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먹을 만큼 풍족하였고, 그들이 배부르게 될 만큼 각자가 풍족하였다는 거죠. 전부 다 배부르게 배터리게 먹고 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라는 것은 전부 다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다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은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잔치처럼 아주 성대하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죠? 그들은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잘 거뒀는데, 이게 뭐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주었던 것을 그들은 다시 가져가는데 전부 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갔는데 남은 것이 다 5,000명이 넘고 남은 게 배불리 먹었으면 얼마나 많은 그 확장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3, 4절 보니까
엘리사가 떡을 많게 한 것은 다소 그 이적과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그런데 여기 먹고 남았잖아요. 일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매년마다 땅에 뿌려진 씨를 증가시키고 땅으로 하여금 소출이 있게 하는 것은 동일한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태웠더라. 이제 제가 떡이 뭐고 5,000명이 뭐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먹고 남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태웠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자와 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왜 여자와 아이는 체가 되었는 거죠. 왜 체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4절에 보고 나면은 모든 성도의 교회성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한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거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여자와 아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연약한 수준의 사람을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여자와 아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수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0명은 남자라고 했죠. 남자.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 남자죠. 남자는 뭐가 되죠? 여자가 돼야만이 남자가 되죠. 여자가 씨를 받아가지고 남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루어진 게 남자잖아요. 여자가 씨를 받아서 농사를 잘 지어야 뭘 넘어간다고요? 남자로 넘어가고 남자로 서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가 없이 되겠습니까? 여자는 밭농사잖아요. 씨를 받아 밭농사 지는 게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가 씨를 받아서 농사를 잘 지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워진 자, 남자로 넘어가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죠? 아이는 아무리 하도 문제죠. 아이가 뭐가 돼요? 여자가 되어지만은 여자가 돼야 농사를 잘 친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아무 믿음이 없는 아주 연약한 자, 이런 아이에서 여자로 돼가지고 씨를 받아서 농사를 잘 지으면 뭐가 돼요? 남자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는 한 놈이 되게 하는 이것이 창세기의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둘이 하나 되고 하나가 둘이 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바로 역사.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 나누어졌다가 다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졌다가 도로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가 도로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어디로 나와요? 여기서 똑같이 지금 말만 다르가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수준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는 여자로 왔다가 여자 받아서 말씀을 농사를 잘 짓고 나면은 바로 세워진 게 남자. 이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5,000명. 이처럼 둘이 하나 되는 사건이 우리는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9절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나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12바구니 아니냐? 이렇게 이걸 다시 또 물어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떡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누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을 위해 가지고 떡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들이죠. 예수님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물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샘물을 가지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물이 뭐죠, 우물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죠? 이 물이 깊다고 그랬죠. 깊은데 뭐가 없어요? 두레박이 없어. 두레박이. 물을 포기할 두레박이 없다는 거죠. 우물은 이렇게 깊이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걸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을 마련해주고 물을 퍼올리는 샘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제발 보이는 신앙생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데리고 나면은 떡을 먹는 사람이 몇 명 되래요? 5,000명이 키워야 내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보아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했던 이 표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돼요? 남자가 5,000명이 되려고 나면은 5,000명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이런 것이 다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또 뭘까요? 뭘 요나의 표적으로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서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발효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발효가 되려면 뭐가 돼요? 물고기 배수야. 물고기. 이 물고기 뭐죠? 물고기? 이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 이게 힘으로 눈이 뭐죠? 그죠? 말씀의 추정이야. 추정. 그죠? 이 물고기라고 그러니까 실제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가 눈 뭐를? 말씀의 추정이에요. 말씀의 추정. 우리가 말씀의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발효가 일어나야만이 물고기 뱃속 발효가 일어나야만이 뭐가 일어나요? 오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하나의 법이죠. 말씀의 추정이죠. 물고기가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그 법 안에 들어가야 모세의 오경 안에 들어가야 요대의 표적 안에 들어가야 뭔가 우리에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가지고 설명해요?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요. 구약을 가지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오드로 티스킬로 벨로 티즈케로 그렇게 설명해요. 다시요. 하오드로 타스킬로 벨로 티스케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오늘 반복했단 말이죠. 구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설명해요. 마태복음 16장 9절도 또 물어봐요. 너희가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느냐? 우포 노예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물어봐요. 10절 보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죽은 것이 몇 광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죠? 떡 몇 가운지 7가운지를 거뒀다. 이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죠?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남기는 것이에요. 남기는 것. 전부 다 뭐죠? 다 배불리 먹고 뭐 있다고요? 남기는 것. 남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남기는 것은 뭐죠? 5,000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남기는 것은 뭐예요? 남기는 것. 그죠? 남기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5,000명. 5,000명이 되는 것이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것. 5,000명이 되는 게 남기는 사람이라 남기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표적을 일으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야, 교회가 몇 명이에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 10,000명? 몇 명이나 돼요? 100명? 200명? 3,000명? 어떤 숫자죠? 그저 숫자만 많으면은 야, 천방묵했네요. 큰 교회네요. 참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 안에서 알고 몇 명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남은 것이 몇 명이 생각을 안 해요. 남기는 것이 몇 명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숫자만, 밖에 보이는 표정만 따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을 만나든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면적인 거로, 표면적인 숫자, 거기만 관심을 두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안드레나 빌립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시각에만 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느냐? 나는 남은 것에 관심이 있는데 바로 5,000명, 3,000명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곳에 바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팽배해 있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면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포로가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를 주면 도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 율법 안에 도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면 도로 어디가?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매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의 맛은 보았지만은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씨앗은 자라게 되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씨앗이 자라고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절대로 율법은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절대로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씨가 나잖아요. 씨가 나야 자라잖아요. 자라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죽어야죠. 안 죽어. 더 율법으로 매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율법이 뭐라고요? 모세가 준 게 율법이고, 예수는 뭐예요? 의와 진리는 누가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고 설명하잖아요. 14절에 가니까 그리스도는 의와 진리에 충만하다고 합니다. 17절에 우리는 의와 진리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 의해 가지고 의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의와 진리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지만은 이 율법은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인간에 대한 그의 선한 의지를 찾을 수 있는 은혜스러운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의무와 행복을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율법은 두려움과 위협과 벌칙을 묶여져 가지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은 또 다른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율법의 온갖 유익한 용도를 대표하면서 두려움이 내포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법이긴 하지만은 구제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니 복음의 특징이지 법과 재앙의 두려움이 그 특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의지와 애정으로 포용해야 할 넘치는 은혜뿐만 아니라 오성으로 파악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신뢰할 수 있는 교훈이면서 모두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규약의 성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성서의 모든 예언과 그림자의 본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몇 조, 몇 항 이것만 지적하지만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고 점점 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자는 안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내 쏘가지가, 내 안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안이 다스려져야
율법을 표다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 36절이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소할까 생각 말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나 모세는요, 유대인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증인이 모세였다는 거죠.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율법, 모세였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 곧 율법이 너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고소한 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고소자가 아니라 변호자로 왔다, 변호자. 예수님이 뭐로 왔다고요? 모세는 율법을 주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로 왔다고요? 우리에게 변호자로 왔다, 변호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혹 저들이 불성실히 부당한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법정에서 하나님을 탄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목자를 고소하기는커녕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니 예수 십자가 달리면서요, 저놈들 그냥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징계했어요. 하이잖아. 십자가 달리면서 뭐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식들은 오실 자의 그림자, 오실 자의 그림자. 근데 이제는 뭐가 왔죠? 실체가 왔잖아요. 그리스도는 모세가 자기를 고발하는 글이 아니라 차지한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만약 믿었더라면 나를 또 믿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모세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데 행동으로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느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느냐는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글을 믿었더라면 어찌 내 말을 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율법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모세로 해요. 모세. 율법이라는 것, 모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되는데 모세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가는데 실상은 뭐죠? 수박 겉핥기식이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려 하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라고 오셨던 규칙은 구약 성경과 정확히 일치가 되는데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하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율법에 대한 주회자였고 둘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에 있어가지고 보좌 위에 기초한 신앙과 행위 규범으로 설정되었으며 여기서 이것은요 계속 왕자적인 지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구약 성경을 말소하거나 약화하는 생각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설립하러 오신 이 나라는 그들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으로 신봉하고 그 능력과 순결성을 체험했던 성경의 명예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경계심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연법이나 도덕법에 의해 가지고 금지된 것을 명령하지 않았고
율법이 부과된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을 고치려 한다면 생각하는 큰 오해라는 거죠. 그죠? 내가 폐하를 오늘로 생각하지 말라. 그는 그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는 갈라디아 사자사들의 율법 아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모든 점에서 율법에 순종하였고 그의 양친을 영원롭게 하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고 기도하시고 구제하셨으며 그 누구도 해하지 못했던 일을 해갔고 완전히 순종하셨고 어떤 일에서도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약속들과 선자들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은혜의 언약은 내구석으로 보면 그때와 지금이나 동사다는 거죠. 즉 그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는 율법의 모형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과 선자의 결핍을 채움으로써 그것을 완성하고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설명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율법을 이전에 약간의 틀을 잡았던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틀을 부숴버리러 오시지 않고 그 어구까지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붉은 선으로 대충 윤곽만 그렸던 그림을 비유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추가사항과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율법과 선자를 개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이 떼이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세우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는 구약의 영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 자유를 주지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을 때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는 뭘 설명한 거죠? 뭘 설명해서 오병이어를 설명한 거죠? 바로 율법을 먹이는 것이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떡이 뭐죠? 떡? 뭘 가지고 떡이라고 그러죠? 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왜 떡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보리떡 5개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왔던 모든 기적들보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먹일 사건을 그들이 더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만나를 먹였는데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4절 보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었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적적인 떡을 지나치게 좋아한 것을 책망했고 그들이 썩어질 양식을 마음에 두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리떡 5덩이를 5,000명을 먹이셨고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답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단 한 번 먹으셨고 계속 먹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따랐던 자를 책망하고 영적인 양식이 기본으로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간 자기 추종자들을 먹이셨고 그가 행한 기적들은 그들이 진품이 아닌 그들이 일용한 떡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땅에서 나는 보리떡과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사의 양식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냥 떡 5개라면 되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반드시 보리떡 5개라고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보리는 머리카락을 설명하죠. 머리가 어디 있죠? 머리에 털이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에. 이 보리다, 보리. 보리가 어디 있죠?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 어디 있죠?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야 어디로 가죠? 가슴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말씀이 삶 속에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감사해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등등,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고기 2마리는 반드시요, 물에서 살고 있는 고기가 물고기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은 둘 다 뭐죠? 다 물이잖아요. 둘째 날 물고기 2마리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고, 궁창 위에서 복음이 내려와가지고 궁창 아래에 물은 율법을 전부 다 덮어본 것이 둘째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된 사람이 뭐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바다죠.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쏘주신 것을 왜 모세가 깨트려가지고 2번을 받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자는 이라는 숫자는 뭐죠? 반복이죠, 반복. 반복을 의미하죠. 우리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아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필요한 이런 존재라는 거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을, 두 번째 것은 삶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내 삶 속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해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은 물고기 2마리를 사유자재로 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최고의 법은 뭐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이걸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2 주민, 2 감람나무, 이렇게 또 2 돌팡, 이것도 설명을 하죠. 에베소 2장 14절 16절 보니까 둘로 하나님만서 화평케 하시고 나와요.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보니까 둘이 하나 된 막대기를 설명하죠. 둘이 하나 된 거. 스가랴 11장 1절 뭐죠? 은총과 연락이 하나 된 거. 바로 둘이 하나 된 거. 이거 설명을 합니다. 바로 뭐라죠? 율법이 들어와야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2 증인, 2 감람나무로 끝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과 복음은 2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복음도 내놓아야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면 은혜와 진리가 이것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복음과 율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조종하는 것은 누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남은 것은 은혜와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12제자,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기초와 기둥이 되는 것으로 남은 것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12지파와 복음이라는 12제자가 되어야 예루살렘에는 예수와 어린 양이 어디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는 이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거.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다시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